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술 취한 성이라고, 쇠하여 가는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 히스기야 왕 초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쓰여진 말씀이냐, 사마리아가 멸망했느냐 멸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 가는 곳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술 취한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빠진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술 취한 자, 술에 빠진 자들의 성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을 술을 많이 마시고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볼 때에 둘 다 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향해서 쇠잔한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죠. 교만한 멸류관인데,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은 그런 멸류관 같은 성읍이다. 여러분, 교만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영화로운 광 같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름진 그 땅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영화로운 광 같은 성이 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성 사마리아는 금방 쇠하여져 가는 그런 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영화로운 이 사마리아 성을 쇠잔하는 꽃, 그것도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볼 일이 잘 없어요. 이 전라도 쪽에 가면은 무화과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는 무화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그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인지 읽을 때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켜놓고 들으면서 가는데 무화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화과는 제가 과일을 잘 안 좋아해서 무화과도 잘 안 먹지만 무화과는 이 오래 보관할 수가 없다 그래요. 금방 물러져 버리고 조금 놔두면은 금방 물러져서 못 먹는 것이 그게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이 무화과는요 금방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잘 보관했다가 뭐 팔아서 뭐 돈을 벌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은 보자마자 빨리 따먹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금방 참 이건 금방 물러지는 이 무화과처럼 처음에는 참 화려한데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 쇠잔해버리는 그 성과 같은 것이 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이 술 취해서 교만해서 결국은 이 망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만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의지할 만한 돈이 좀 있으면은요, 그 돈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까? 좀 믿을 만한,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 눈에 보이는 친구 믿지. 친구가 도와줄 것이라고 그거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까? 내게 조그만한 뭐 힘이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만한 힘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권력이라고 그거 믿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무너뜨리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고 힘든 하나님 상황으로 때로는 괴롭히는 그 참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괴롭히는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돈이 내 힘이 되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돈이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갑자기 큰 어려운 병이 걸리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도와줄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는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올 때는 딱 두 종류로 사람이 갈립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두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고집 부리며 가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참 대단하고 교만하기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 영화는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남은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백성이 있다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남은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가 술 취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은 유다, 남아있는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남쪽의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술 취한 그 백성들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지키다가 보면은요, 참 오히려 망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믿고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망하는 길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짓인 난무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 재판하는데 법원에 안 가보셨죠? 재판하는 데 가보면은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없는 일들도요, 온갖 말로 만들어가 그 거짓을 또 정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부풀려 놓은 것이 어디냐 하면은요, 판결한 데입니다. 법원에 가면 듣다가 보면은요,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듣다 보면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요. 참 판결하기 힘듭니다. 이게 거짓인지 저게 거짓인지,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제대로 판결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그게 법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법원에서 판결한 영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난무한 세상입니다. 온갖 거짓 뉴스들이 떠돌고요, 거짓말들이, 거짓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위선된 진리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시겠다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올 때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술 취한 것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저렇게 살면 망해, 저렇다가 결국은 끝장나버리는 거야, 망하는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의 망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이 사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지금 유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재판장 선지자도 나오죠. 이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러면 망한다라는 것을, 망하는 혹은 망했는 그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저러다가 망해, 저렇게 술 취한 것처럼 저 엉망이 되어진 저 사회를 봐봐, 망한다니까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유다도 그 사마리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엿걸음치며 독주에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술 취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한 번은 친구가 딱 왔는데 술이 얼마나 마시고 떡이 되었던지요. 얼굴을 씩 깔아가 왔어요. 어쩌다 얼굴이 그 모양이 됐냐? 전봇대에 받쳤다는 겁니다. 아니 술을 얼마나 마셨기에 전봇대에 그렇게 받쳐가 여기가 멍이 들어가 씩 얼굴이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리고 좀 친구에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고 물었더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똑바로 걸었다는 겁니다. 똑바로 걷는데 전봇대가 와서 자기를 때리고 땅바닥이 와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데 별박이 와서 같이 자기를 때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걷지요. 본인은 똑바로 걷고 있는데 주위에 보는 사람은요, 여기 옆으로 가서 비틀, 저기 옆으로 가서 비틀, 저기 가서 쿡 쳐박히고 땅에 쳐박히고. 왜요? 술을 마시면 감각이 없어요. 술을 마시면은 자기는 본인은 똑바로 걷는데 그게 똑바로 걸어집니까? 남들이 와서 쳐박는 것 같죠. 근데 본인은 똑바로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본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해롭게 하고 이 세상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아니요, 분명히 비틀비틀 걷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 엉망으로 엿걸음치고 있는데 비틀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똑바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유다가 본인들은 똑바로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엉망이 되어져 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기근이라서 그런 겁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무엇이 어떻게 문제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달게 하겠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다 아네, 시시한 말, 유치한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귀를 듣고 그러고 앉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다 알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하게 들리는지요. 여러분 저 떨어져 품에 떠난 자, 여기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옛날에, 요즘은 저 떼는 게
좀 일찍 되죠. 서너 살 되면 젖을 때요. 근데 이 옛날에는요, 이 유식이 요즘처럼 그렇게 발달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젖을 먹입니다. 한 6, 7살까지 젖을 먹여요. 그러면 이제 유치원 다닐 나이쯤 된 그 아이들 수준에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유치하네. 그 말을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한다고? 참 웃기고 있네. 그거 유치원생이나 들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귀를 닫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렇죠. 남의 얘기 같죠. 요즘 보면은 설교 말씀을 탁 본문만 탁 봐도 본문만 읽으면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실지 딱 나와요. 1대지 뭐 2대지 뭐 3대지 뭐 쫙 오늘 이렇게 설교하실 것 같아. 다 아는 얘기, 또 들었던 얘기. 아이고 저거는 유치원생이나 가르칠 만한 그런 얘기지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를 만든 것은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러하면 안 돼 하고 경계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찔끔 가져와서 전하고 저기서 찔끔 가져와서 전하고 그렇게 전하니까 그 말씀이 아주 유치한 말씀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은 말세에 기근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기근은 물이 없어 기근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기근이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아니 말세에 무슨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까? 요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틀면은요 24시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유명한 말씀들이 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TV에만 나옵니까? 유튜브만 탁 키면은요 전 세계에 막 수많은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지 무슨 말씀의 기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의 기근인 줄 압니까? 이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 동시대에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은 평화를 얘기하고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막 온갖 저주의 말들을 막 쏟아낸다. 자기 감정이 자기 기분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일관성이 있죠. 주든 주지 않든 뭐가 있든 없든 내게 유익이 되든 없든 상관없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누가 조금 내한테 잘해주면은 온갖 좋은 막 여기서 찔끔 가져와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막 평안하다고 문제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의 말들 막 쏟아 넣지요. 내게 조금 섭섭하면은 막 온갖 막 저주의 말, 너 그러다가 목사한테 잘못하면 다 벌받아 죽어 하면서 막 온갖 말들을 막 쏟아 놓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바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막 쏟아. 그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은 또 교인들은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야단을 들어야 돼. 귀를 탁 막고 이거는 유치해서 못 듣겠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망하는 것이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기만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빈곤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의 말씀, 상쾌한 말씀, 정말 빈곤한 자에게 안식이 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에 관심인 줄 압니까? 그 당시 한참 이 강대국과의 관계들이 중요하니까 세계화, 아수르의 말도 배워야 되고요, 바벨론의 말도 배워야 되고요, 애굽의 말도 배워야 되고요,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요. 관계를, 이 사회가 제대로 좀 성공하고 살려면은 그런 말들을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세상의 다른 외국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아서 그거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면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니. 요 다른 방언이 지방 사투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다른 이방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어. 그렇게 좋아하고 배우려고 했던 그 바벨론어로 그 통치 아래서 그것 배우고 앉아있는, 듣고 앉아있는 그런 망한 사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은요, 외국어 하나 더 단어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듣기 좋은 여기서 찔끔 저기 찔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사야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경계에 경계를 하시오. 말씀을 듣고 교훈에 교훈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붙잡히고 결국은 그들이 망하고 마는 나라가 되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저주 같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경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